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하나님 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게 주옵소서. 물부터 쏟아져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절기인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 시간, 세상의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송은 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성시교독은 교독문 124번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교독합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대중과 앞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오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지었던 죄를 자복하오니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 문을 닫았지만
곧바로 말씀을 잊어버린 채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조차 망각하고 살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무관심했고 감사함도 없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하며 살았습니까? 정욕과 쾌락의 몸을 맡기며 방탕하며 세속적인 삶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정경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스러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죄와 허물로 인해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며 부족한 저희의 삶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대로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이 모두 회복되어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 파란 새싹이 움트인 봄이 성큼 다가옵니다. 산업이 발달함에 있어 편리하다는 생각만으로 무심코 사용해왔던 용품들로 인해 인간의 생태 에너지가 무너지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오늘 탄소 금식 실천 서약을 통하여 다짐하며 날마다 행하여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실천을 통해 넉넉한 청정 에너지 자원과 깨끗한 환경이 후대에 남겨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실천을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위원들에게 주님께 선하심으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또 다른 지혜를 모아 행함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 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체험되는 귀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 들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심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눈과 귀가 열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다 아르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인사.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교육부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드럼도 너무 잘하고요. 또 베이스 기타에 기타까지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날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성령이 이끄신 환대의 선순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환한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뜻이겠죠. 안 좋은 것을 되풀이하면 악순환이 될 것이고 좋은 걸 되풀이하면 선순환이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 오늘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 공부 안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지고 정신 좀 차려가지고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책을 딱 펼치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막 막막해지는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다 좌절하고 책을 딱 덮어버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놀다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이번엔 막 졸음이 막 쏟아지네. 그래서 내가 뭐 그렇지 그러면서 공부를 포기하게 되면 이건 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딱 정신 차리고 이 모든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그냥 이기고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공부에 막 몰입하는 기쁨도 느껴보고 그런 경험도 한번 딱 해보면요. 자꾸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공부에 자신감이 생기고 성적이 오르고 그렇게 또 자신감이 생기면 공부의 선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의 선순환을 잘 이루어서 공부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버려지는 쓰레기 가운데 종이류의 재활용률은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나라입니다. 종이는 굉장히 재활용이 잘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 전국 팔도의 할머니, 할아버지 다 폐지 줍는데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힘을 모으니까 이게 얼마나 재활용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종이 쓰레기는요, 버리지만 다시 자원을 순환하는 선순환이 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이나 병이나 아니면 이제 쇠라든지 건축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병에는 이제 그걸 다시 돌려주면 돈으로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게 아직 정착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좀 더 많은 노력과 또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는요, 버리면 쓰레기지만 모으면 자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 TV나 핸드폰이나 컴퓨터 안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금도 들어가 있고요, 구리도 들어가 있고요, 정말 비싼 자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거기서 금이나 구리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도시 광산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일을 하는 분들을 도시 광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이제 재활용이 많이 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지요. 버려지면 쓰레기지만 재활용하고 선순환을 이루면 다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활용하는 일에도 좀 귀찮더라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환대라는 주제로 살피고 있습니다. 환대는 얼굴로 하는 것입니다. 환한 미소로. 옆에 계신 분 한번 환한 미소로 쳐다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봅시다. 네, 환대는 환한 얼굴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자리를 내어주는 것으로 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한 번의 환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환대의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진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이 환대를 시작하며 환대를 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그렇게 환대의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환대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이야기, 거기에서 그들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무엇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극복을 누가 가능하게 했는지에 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배고픈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점심시간이 거의 가까워서 아침을 안 드신 분들은 배가 고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딱 요 정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기도 시간이었고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밑에서는 막 음식이 막 만들어지고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커다란 그릇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 그릇 안에 율법이 금한 짐승들, 또 정결한 짐승들이 막 뒤섞여서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잡아서 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까지 율법이 금한 음식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저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한 후에 이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일,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놀랍지만 그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어. 베드로가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아래층 문 밖에서 낯선 손님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계십니까? 이 집에 베드로 선생님이 묵고 계시죠? 그 소리가 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오는 그때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해라. 베드로가 성령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을 환한 얼굴로 환대했습니다. 옆자리를 내어주면서 그날 밤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환대의 선순환의 첫 번째 고리인 베드로의 환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지난 후 그 다음날 그들을 따라가서 사흘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 앞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이방인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뼛속까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만나 교제하는 것, 이거는 마치 율법이 금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접촉해서는 안 될 사람, 만나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문 지방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문 앞에서 당황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문지방을 넘어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과 차별의 선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그냥 문지방 하나 넘어서는 것 같지만 이게 뭐라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베드로는 거기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차별과 또 선민의 우월의식, 이것이 무너지고 깨어지지 않고서는 이 선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이 38선에 같이 선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생중계가 되었잖아요. 딱 마주서서 선이 아니고 이제 블록 같은 몽골 이렇게 또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남한으로 성큼 뛰어넘어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언제 넘어가지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딱 잡으면서 지금이요 하면서 같이 훌쩍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기까지가 몇 년이 걸렸습니까? 7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무려. 누군가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은요, 이건 총뿌리가 거기에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넘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치 장난하듯이 정말 즐겁게 손을 잡고 웃으면서 환한 웃음으로 그 선을 넘어설 때, 야, 이게 이렇게 쉬울 수도 있구나. 불가능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 문 앞에 서서 그 문지방을 넘어서는 것은요,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는 것 이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문 앞에 머뭇거리고 당황해 서 있는데 베드로를 향해 문 안에 있던 고넬료가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맞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로마의 백부장, 여러분, 로마의 군대가
요즘의 군대와 다릅니다. 그 당시는 세계를 정복하던 군대가 아닙니까? 로마의 군대라면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거기에 백부장이면 장교거든요. 자부심, 자존심, 자신감, 이거 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로마인이 아닌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에, 그것도 무슨 지도자도 아니고 저 시골에 이름 없는 시골 촌 노인 앞에 지금 엎드려 경배한다. 이거는 로마인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군인의, 로마 장교의 이 자존심 다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넬료에게도 베드로를 환대한다는 것은 이건 군사 분계선을 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냥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냥 만나고 환대하고 뭐 했나 보다 싶지만 엄청난 벽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게 그냥 와장창 깨뜨려지는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마치 하나님을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환대했더니 고넬료가 이번에는 베드로를 환대하는 선순환의 두 번째 과정이 시작이 된 것이죠. 고넬료가 그 앞에 엎드리자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니까 문이 열려 있고 안쪽에 이렇게 보니까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에는 그의 친척들, 식구들, 또 친구들, 고넬료가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아 있는 거예요. 간절히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모두가 베드로를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위해 마련된 자리에 앉으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흘 전에 이맘때에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찾아와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욥바에 머물고 있으니 그를 청해 오너라. 그가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당신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 있으니 우리는 지금 베드로라는 한 인물,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귀를 쫑긋 눈을 반짝거리며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본문을 여러 번 읽지만 읽을 때마다 여기에서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이게 가슴 떨리는 고백인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여러분은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비록 연약한 인간에 의해 선포되는 것이긴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있으셔서 오늘 이 말씀 앞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종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지금 내 삶에 꼭 필요한 그 음성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와 베드로, 도무지 만날 수도 없고 만날 가능성도 없었던 두 사람을 지금 서로 만나 서로를 환대하게 했던 그 가운데 공통적인 경험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환상을 본 경험입니다. 여러분, 혹시 환상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꿈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딱 한 번 그 경험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기억이 언제인지도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베드로처럼 그날 저희 집
이제 옥상에 서 있었어요. 그 당시 옥상은 평평했고 옥상에 뭐 이제 항아리 같은 게 몇 개 또 놓여져 있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옥상에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짙은 구름이 막 이렇게 모여들고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더니 마치 지구의 종말이라도 된 것처럼 사방이 이제 막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런가 싶더니 저쪽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이 왜 예수님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게 내가 분명히 확신이 든 거예요. 예수님인 게 너무 선명하게 알게 되었고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어린 시절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막 하늘이 캄캄하게 되는 날이면 혹시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아닌가 맨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건이 저의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믿음을 형성하는 과정에 조금의 도움이 되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환상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환상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그 환상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두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서로의 불가능을 넘어서서 환대하고 만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성령을 체험하기만 한다면 불가능을 넘어선 환대의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환상을 통해서만 일하는 분이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눈물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성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가지 방법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지금도 말씀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이성 속에, 감성 속에, 의지 속에, 가슴 속에 뜨거운 불로, 뜨거운 의지로, 뜨거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환대의 선순환을 이루게 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환대의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는 성령님의 환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통해 만납니다. 첫째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이 다 뭐 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던 시간, 정기적으로 그 시간만 되면 기도하던 시간,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빛난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와 주시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성령님의 명령에 아멘 순종했더니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환대했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환대하게 되면서 환대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날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선포합시다. 기도 중에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쭉 들었잖아요. 왜 자신을 초대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도 성령님의 환상을 주셨고 고넬료도 성령님의 환상을 주셔서 만나게 하셨으니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거리낌 없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셋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넷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장차 그분은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와 있다 라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메시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여 말씀을 나눌 때 그곳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요,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소나기가 쏟아질새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똑같이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선포합시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합시다. 와,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다니, 이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환대하시듯이 지금 임하셔서 서로를 환대했던 베드로와 고넬료,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을 다 웃으며 환대하고 계신 것이죠. 모두가 성령님의 환대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환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환한 미소로,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꼭 껴안아서 상처 입은 영혼 치유해 주시고,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는 그 마음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파도를 넘어갈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환대가 오늘 이곳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환대의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타인에 대해 냉랭하게 식어진 우리의 마음, 너무나도 차가워진 이 마음을 성령님은 부드럽게 갈아엎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봄이 오겠죠? 봄이 되면 농부들은 밭을 갈아엎을 것입니다. 겨울 동안 딱딱해진 그 밭을 갈아엎어 부드러운 그 밭에 모도 심고 또 식물도 심고 아마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어 자라게 하겠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 냉랭하게 식어지고 냉정한 우리의 마음들을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으로 갈아엎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은 주변에 낯선 사람에게 그전에는 관심도 없다가 내 마음속에 갑자기 저 사람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뭐라도 하나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오늘은 커피라도 한 잔 타드릴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 바로 여기서 환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환상을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무슨 음성을 듣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사랑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면, 누군가를 향해 관심이 시작되고 누군가를 향해 내가 미소 짓기 시작했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갈아엎어진 이 마음, 여러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갈아엎기도 쉽지 않은 마음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 갱상도 사람들, 갱상도 남자들은 특히 이게 어렵습니다. 환한 미소로 누군가를 향해 선뜻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요? 남사스러워서.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이 참 경상도 남자분들이요, 내가 먼저 선뜻 다가가서 뭐 하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면 경상도 남자라고 하는 이 환경적이고 살아왔던 이 모든 인격적인 특성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벽을 넘어 일하셔서 환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 여자분들보다 갱상도 남자분들이 2배, 3배 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선민의식을 깨뜨렸던 것처럼, 고넬료가 로마의 장교라고 하는 자존심을 깨뜨렸던 것처럼, 누가 깨뜨린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남자다움,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경상도 남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깨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인격을 넘어, 환경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환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선을 넘어서는 환대의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신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감정도 다스립니다.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서로를 경계하던 모든 벽이 무너지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하고 환대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령님과 함께 가정으로 나아가고 직장으로 나아가 사회 가운데 나아가 어디서든 주님의 얼굴로 환대하고 사랑하며 환대의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간의 경험과 환경이 쌓아올린 경계와 편견의 벽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나고 한계 많은 우리의 성격을 뛰어넘어 성령으로 환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된 환대의 실천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환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퍼져나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난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당신이 크신 뜻을 준행하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시오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심령들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기대어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치 환자와 같이 병든 마음과 몸과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의사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먼저는 세상의 고난을 감당할 만큼 믿음이 강하지 못해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영혼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고도 없이 찾아온 충격적인 사건들 속에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우울함이 찾아오진 않았습니까? 화병이 찾아왔고 공황장애가 찾아오지는 않았는지요? 남들과 비교하여 열등감이 가득해졌고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성령님, 그 마음에 생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감 넘치고 생동감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해 주옵소서. 막힌 혈관이 뚫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몸의 모든 비정상적인 기능들이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영구 집사님 동생 은경양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허리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위장이 튼튼해지게 하셔서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께 나와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노라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직장도 주시고 생업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옵나니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주님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없는 분들에게는 주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땀 흘려 일하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을 주님께 맡기는 모든 성도들의 앞날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게 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난 수요일부터 이미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3월 마지막 3월 31일까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권에 동참하면서 견검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실 때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탄소금식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탄소금식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도 드리고요. 서약식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 주간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 찬양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
아마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실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힘내고 격려할 수 있도록 힘내고 또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은 좀 용돈도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슬쩍 이렇게 네, 나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진짜 나를 칭찬하고 좋아해 주신구나. 그 사랑을 피부로 아마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네, 교육부 주관이 있는 날은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 받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러면 더 열심히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새가족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 3층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넘겨주시면요. 이제 우리 탄소금식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탄소금식을 할지 우리 손수민 쌤 잠깐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하시는 동안에 서약서를 한 명 한 명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이크를 잡고. 반갑습니다. 탄소 중립위원을 하고 있는 손수민 집사입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지금 22년도부터 녹색교회로 저희가 선포를 하고 볼펜도 좀 주세요. 네, 지금 22년, 23년, 지금 24년 차, 3년 차로 우리가 지금 녹색교회로 지금 저희가 탄소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좀 더 탄소 중립에 더 실천하는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올해 저희가 탄소 중립 목표를 저희가 기후행동 1.5도시라고 정하였습니다. 기후행동 1.5도시 말 그대로 저희가 탄소 중립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후행동을 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줄여보자, 중립을 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우리 성도님들의 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렇게 등급부터 그리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실천 사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주차별로 한 5가지 항목을 우리 성도님들이 지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번 10월 18일부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지켜야 될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활동들은 예를 들면 이런 난방온도 2도 줄이기, 그리고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조명들을 소등하는 것, 그리고 물을 절약하는 것, 그리고 세탁 횟수를 줄이는 이런 5가지 항목을 우리가 직접 실천을 하고 이 항목들을 실천했을 때 저희가 등급별로 혜택을 드리는 이런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우리가 이번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실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뭐 우유회 모으기라든지 건전지 모아서 우리가 드린다든지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뭐 굿일 스토어라고 여기 우리 지역에 있는 남산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헌옷을 모아서 우리 장애우들에게 그것을 또 기부하여서 장애우도 활동을 지원하는 굿일 스토어를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작년부터 저희가 주핑을 하면서 동네 청소를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파룡동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현재 다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실천사항을 실천하시고 이제 2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온라인으로 하나는 오프라인 이 2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서약이 끝난 다음에 이번 한 주간 에너지를 절약을 실천하시면서 이제 오늘은 서약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는 실천 카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서약서는 저 뒤에 나무에다가 걸어 주시면 되겠고 실천 카드는
여러 걸 소지하고 계셨다가 이번 한 주간 실천하신 거에 대해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앞에 네모 칸이 있거든요. 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건 나가실 때 드릴 거예요. 요거는 나가실 때 드립니다. 요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하셨으면 체크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손수미 집사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이제 그 프로그램이 뭔가요? 네이버 폼으로 네. 설문조사를 다 예. 카톡으로 드릴 겁니다. 네이버 폼으로 설문조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여러분들께서 설문 내가 이거 했다 안 했다를 알려주시면 그거 가지고 이제 실천한 거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는 새싹 단계, 그 다음에 나무 단계, 숲 단계, 마지막이 지구 단계. 이걸 다 실천하신 분은 지구 단계까지 가시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나중에 부활절에 친환경 제품으로 선물을 준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 프로그램들은 또한 여러분의 이제 이 새싹 단계, 나무 단계, 숲, 지구 단계에 따라서 달란트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달란트도 통장이 여러분에게 지급이 될 겁니다. 나가시면서 밖에서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그래서 실천하신 거에 따라서 이제 위에 이제 몇 달란트 다 적혀 있거든요. 그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실천해 주시고 달란트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서약식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탄소금식 서약서 여러분 보셨죠? 실천 서약서 밑에다가 본인의 이름하고 사인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름과 사인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자, 본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며 병든 지구를 치유하기 위한 탄소 금식 활동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하기로 서약합니다. 볼펜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네, 볼펜 없으신 분, 네, 손 들어 주시고요. 자, 예, 볼펜 본인의 이름과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사인 없으시면 이름 반복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자, 이름 다 쓰셨나요? 네, 아직 기범이가 안 썼어요. 썼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왼손에는 서약서를 드시고 오른손은 딱 들어서 함께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서약자 누구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와 마음을 잇는 40일 탄소금식 실천 서약서 시작. 본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며 병든 지구를 치유하기 위한 탄소 금식 활동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하기로 서약합니다. 2024년 2월 18일 서약자 박희광.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나가시면서 저 나무에다가 딱 걸어 두시면서 오고 가며 내가 이렇게 서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실천 카드를 꼭 받아가 주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2주 동안 0.2도, 0.25도가 2호도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순절 기간을 완료하면 1.5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목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실천이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활동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가시면서 달란트 통장을 꼭 받아가 주시는데요, 70이 넘으신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따로 통장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공짜로 식사도 제공해 드리고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70이 안 넘으신 분 중에 내 이름이 없다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통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환대의 선순환